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삶에 가득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넘치고 삶의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를 내는 혈기라는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더럽고 음란한 성질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성질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끊어버리고 멀리했던 세상 것들이 다시 좋아져서 옛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금식도 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생각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 믿어도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내 속에 두 가지 지향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속사람이고 하나는 겉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며 이타적인 삶의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악을 행하기를 원하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사륵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살을 의미하고 몸이나 육체를 뜻하기도 하고 윤리적인 면에서 신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범죄하기 쉬운 사람, 성령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성향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 마음속에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선을 지향하는, 겉사람, 악을 지향하는 이 두 가지가 자기 마음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항상 겉사람, 육의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생을 이끌어가는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은 괴로워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구원을 받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이 쓴뿌리, 화, 혈기,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두 번의 회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중생, 거듭나는 것과 성결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겉사람과 싸워서 속사람이 이기게 된다. 거듭난 상태로는 속사람, 겉사람 싸우면서 겉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겉사람과 싸워서 속사람을 이기게 되는데 이것을 성결의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당신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로서 오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이걸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대체 뭘 말하는 거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연약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베드로가 안전베개도 고치고 죽은 다비다의 과부를 살리기도 하고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이끌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또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성결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구별되다, 성별되다, 흠이 없다, 정결하다 그런 뜻인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구별되면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서도 신자들이 불신자들 속에 살면서도 악과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삶의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 충만함이 바로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이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결의 은혜, 거룩함, 이 성결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느냐? 또 이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20년, 30년이 돼도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해도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결의 은혜, 거룩함에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나라의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는 송양원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젖은 친구한테 마주 죽습니다. 그때에 이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를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학교까지 보내줍니다. 학교까지.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런 아이를 용서해주고 학교까지 보내주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도 돌 맞아 순교당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건 거룩한 성결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노인스키의 영문을 일으켰던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아마 그 힐러리에 대한 자서전을 본 것으로 아는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힐러리 여사의 자서전 살아있는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나옵니다. 그 서적이 출판된 지 일주일 만에 5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 스캔들 때에 클린턴을 용서할 수 있느냐? 왜 이혼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에서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법정에 나가기 전에 클린턴이 아침에 와서 방 안에서 싱글거리면서 내가 노인스키와 불미한 관계가 있었다 라고 힐러리한테 고백을 할 때, 힐러리는 그 자리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보가지를 비틀어 버리고 싶었다. 너무 분노가 올라서 이 자식 보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남편이고 내 딸 아버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자기 속에서 너무 싸운다. 그래서 그 갈등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또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그런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자서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와 소가 서로 조화를 했는데 소를 사랑하는 사자는 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갖다 줘요. 이 사자가 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소한테 갖다 주니까 소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크게 달한 그때 소와 사자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소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무엇이 불만이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풀을 매일 갖다 주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냐? 그러니까 사자는 뭐라고 하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매일 갖다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자기식의 사랑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는데 왜 불만이 냐면서 서로 싸움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거다. 사랑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의 기술을 보여준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 서서 늘 배려하며 당신의 목숨까지도 대속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35세 된 젊은 목사가 사냥을 갔어요. 멀리서 노루 한 마리가 보이기에 조준을 해서 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노루인 줄 알고 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죠. 이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하지만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목사직을 사임을 해야 될 그런 절망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목회는 끝났구나 생각한 거죠.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나가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중직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이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을 온 교인이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용서를 베풀어서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했는데 그 뒤로 그 목회 철학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가 울음바다가 돼요. 이 교회는 미국의 최대 교회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 목사가 미국 침략의 총회자, 그리고 세계 침략의 총재를 하고 책 54권을 펼쳤어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웰 목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냐.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성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듭나고 예수 10년, 50년 믿었어도 성결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거룩한 성결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도 거기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이상한 금빛 나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욕심을 내는 거야. 3가지가 아니라 5가지만 5가지 들어주라. 이 물건 나는 3가지밖에 들어주세요. 그래? 그럼 하나 깎아서 4가지 들어줘. 나는 3가지밖에 돼. 그럼 3가지 반. 그냥 고기가 지쳐서 죽어버렸습니다. 3가지에 만족했으면 될 텐데 거기다 대고 5가지, 4가지. 욕심.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 욕심이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이제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온 거죠.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거죠. 이번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먹어.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성전에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창조되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데도 그 하나마저도 먹어야 욕심이 채워지는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는 와서 그 승리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산다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얘기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봉사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인색하게 됩니다.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의 어떤 영주의 젊은 정원사가 나무를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화분을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산책을 하던 그 영주가 그 정원사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보게, 다른 정원사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이므로 저는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주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미술 공부를 시켜요. 이 청년이 바로 르네상스의 최고의 미술가가 미켈란젤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충성으로 하느냐. 남이 시켜서 한다든가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살살 한다든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은 서글픈 일이다. 내가 한 일에 정말 기쁜 마음.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누구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나만의 즐겁고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그 내가 가난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 되는 한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위대한 성공은 언제나 이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크게 내게 주어진 것처럼 이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화평을 깨고 불평과 불만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다 당신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장숙이는 안 하는 것 같아. 남편이 해야지. 화평을. 우리 시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건 처음에 주는 얘기고 자라가면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낳았을 때 임영희 원사가 홍주가 너는 우리 삶을 다 맡겨라 그렇게 얘기 안 해. 이제 직장 다니니까 너 월급 탔으니까 뭐 맛있는 것 좀 사주라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머리에 글씨가 하나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 모자를 쓰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성결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아멘 하면 가다 이것도 해라 주문하는 게 많아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 성경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이레 로포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는 평화라는 얘기예요. 노포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평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게 평화를 내가 한다고 하면 그 말에는 아주 능동적인 평화의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는 액션을 하는 것.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평화는 좋은 겁니다. 예찬원장. 그게 평화가 아니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어려움, 불쾌함, 고통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이게 평화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피스메이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기분 나쁘면 부부지간에 싸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싸움 다 해봤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근데 어떤 여자는 남편이 먼저 사과해야 그때 풀어진대. 그럼 평화를 만드는 게 서로 능동적으로.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탐꾼 12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바로 이거구나. 자, 12명이 가나안을 정탐을 40일 동안을 합니다. 근데 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서 보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온 열매를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과 군인들이 진치고 있고 무기도 우리보다 훨씬 낫고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길 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면서 뭐래? 너희들이 우리를 다 그리로 데려가서 다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너희들은 무모한 이상주의자들이야.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정확한 상황을 본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믿지 않느냐 책망을 한 거죠. 그들이 가서 정말 좋은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히 잘 봤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겸손함.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겸손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을 향한 교만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가 뭐냐?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고 전투의 근거를 인간의 힘에다 뒀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이 아무리 커도 가나안 땅의 이 7 족속이 너무 커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다.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근데 10명의 전투력은 뭐냐? 그들의 큰 것만 봤지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다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절망과 원망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만들어줘야 될 이 정탐꾼이 자기들의 한 얘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지킨 거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이다.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원인들을 제공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요. 사람과도 평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것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예수를 떠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 이건 뭐냐? 화평케 하지 못하고 있다. 화평케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평화를 만들어요. 평화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침대 공포증에. 네. 그 사람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침대 밑에 공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가 잠을 자려고 하면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면 침대 밑에 가서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침대 밑에서 자요. 이번에 왜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을 1년 정도 먹으면 완치가 될 겁니다. 근데 목사가 열흘 만에 그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 목사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독 가지고 와라.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치유가 됐다, 치유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하나님을 향한 거리끼는 것을 잘라버려요. 자르면 되는 거야. 이걸 안 자르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침대 위에서 밑에서 누가 사는 거 같고 밑에 다 물려두고 잘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룩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룩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거룩하게 되죠. 이 거룩함이 바로 성결의 은혜라고 합니다. 성결의 은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내 입장 속에 그 사람 입장 속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함. 이게 바로 사랑이라니.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 화평을 만드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바울의 이 신비한 깨달음, 오늘 여러분들 이 깨달음 속에 거룩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갈등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 오늘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육의 겉사람의 모든 욕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